1999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뭔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섯 번째의 감각이 있다. 그것은 영혼의 감각이다. 영적인 감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저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요. 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꼬마 어린아이가 자꾸 밤마다 귀신을 자꾸 본다고 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동 심리학자가 저의 아이와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저 꼬마가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연기를 잘했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관객들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저 주인공 아동 심리학자 브루스 윌리스가 죽은 사람이었죠. 깜짝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화에 관객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마지막에 가서 사건을 탁 뒤집는 반전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반전이 없으면 영화가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놀라운 계기를 만든 게 저 영화입니다. 저 영화가 잘 됐다는 것은 끝에 가서야, 관객들이 끝에 가서야 저 사람 죽은 사람이었네? 그 전까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영화가 진행되다가 맨 끝에 가서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그렇게 아주 빈틈없이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영화가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급작스러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 변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치 여름에 화려한 나비를 보면, 야, 나비가 정말 예쁘다, 노랑 빨간 막 이렇게 예쁘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나비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징그러운 애벌레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애벌레 나타나면 막 기절하듯이 막 도망가고 징그럽다고 막 손에 묻을까 막 그냥 보들보들 떨고 막 그러죠. 그 애벌레가, 느리고 못생기고 징그러운 애벌레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화려하고 멋지고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로 변화되는 것, 이런 반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들이 어느 계기를 거쳐서 자유인이 되었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 노예에서 풍요로운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 무슨 다리 아픈 사람, 중풍병자, 불치병자, 귀신 들린 사람, 도저히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건강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냥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릴리라는 저 촌구석에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어부고요, 죽을 때까지 고기만 잡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시대를 낚는 어부, 인류의 역사를 낚는, 구원시키는 그런 어부로 변화가 되었다. 이 변화, 이 급작스러운 변화, 반전,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요,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를 영접한 세상이 어둠과 죄 속에 있다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역사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 변화되는 것, 급작스러운 반전,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의 변화냐는 거예요. 변화는 변화인데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막 상승해서 새로운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성숙한 변화도 있고요, 급작스러운 추락도 있는 거예요. 사춘기 소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렸을 때는 착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누구보다도 귀여운 아이였는데 어느 사춘기 때 보면 제가 내 아이가 만날 정도로 이렇게 낯설어지게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 또는 어렸을 때는 정말 초등학교 때는 착하고 순박한 아이였는데 어른 돼서 보니까 막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한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변화는 변화이지만 나쁜 쪽으로의 변화죠. 그럴 땐 굉장히 당황스럽고 슬픈 반전이에요. 반대로 굉장히 연약하고 힘들고 불행했던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무너무 얼굴이 행복하고 삶이 막 부러워 보이고 그의 삶 속에 막 희망이 솟아나고 그런 것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막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선했던 것이 악한 쪽으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반전, 기독교가 목표하는 변화의 방향은 선했던 것이 악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악했던 것이, 구제불능이었던 것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로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악하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선한 쪽으로 변화되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한번 소리를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과 사회와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 음성 내용 속에는요, 아주 뚜렷한 대조가 있어요. 명확한 대조. 그것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우리는 다행히 광야나 메마른 땅, 사막이 없지요.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가면 광야가 많고 메마르고 사막이 있습니다. 생명이 부족한 것, 아주 없진 않지만 결여되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너무너무 살기 힘든 곳, 결실하고 싶어도 결실할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쪽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면에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백합화가 막 피고요. 우리나라도 백합화 피면 화려하죠. 기쁜 노래가 막 솟아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레바논의 영광이 막 충만하고요.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과 사회 속에 피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가요,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도 살았죠.
간신히 나라를 세웠더니 외적의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막 나라를 다 무너뜨렸죠. 어떤 때는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또 눈물겨운 끝에, 사투 끝에 돌아오니까 또 강대국이 침입해 들어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 하에서는요, 로마 제국이 하도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치니까 저놈들 요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 다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핏줄이 2000년, 3000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 역사 속에는요, 한때 있다가 없어진 민족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을 나라도 없이 흩어져서 거지처럼, 떠돌이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것은 다른 평가 항목이고, 어쨌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 그 속에 바로 오늘 예언자 이사야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막 불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결실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러면 막 기쁜 노래가 펼쳐나고 막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런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비전을, 새로운 희망을 마구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약속을 그냥 귀로 흘려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막 녹여냈을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하고 다 떠돌아다니고 나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하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얘기를 해서 두 세계를, 전혀 다른 대조적인 세계를 실어놨습니다. 어때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붓질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굉장히 격정적이게 막 하늘의 붓질이 거칩니다. 하늘이 빨갛게 막 타올랐습니다. 붉은 하늘은 막 노을이 아름답고 석양이 드는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뭐 불같은 하늘이 막 놓여져 있고요. 저 뒤에는 산이 초록색으로 산이 있지만 이미 가운데 산에서부터 까만색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땅은 막 흑빛이 아니라 붉은 빛으로, 검은 빛으로 막 불이 났는지 검은 빛에 흙이 막 태워져 있습니다. 나무들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저 붉은 빛이, 죽음의 빛이, 흑빛이, 검은 그림자가 이 세상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내일은 더 어려워. 그 다음 날은 더 힘들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와 메마름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삶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보면 유럽에 가면요, 우리나라 산이 많죠. 70%가 산인데 유럽은 참, 유럽 대륙은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넘어 산도 있지만 굉장히 넓은 구릉지다가 펼쳐져요. 그래서 산이 별로 없이 초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1000년 전까지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AD 1000년 이후부터 저것을 개간할 수 있는 농기구가 발전되면서 프랑스, 독일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초원이 넓습니까? 거기에 풀이 심어져 있고 곡식이 심어져 있고요. 저 길 가운데로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어요. 집들은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나라 가사, 노래 가사처럼 막 사랑한 님과 함께 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름이지만 가을이 되면 저 푸른색 들판이 황금빛으로 쌀, 밀, 보리 엄청난 수확으로 소출할 것이고 그것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져서 그
그들의 삶과 인생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안정되게, 그리고 그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을 새롭게 꿈꿀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의 극단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싶어요? 우리는 당연히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에 찬 삶보다는 뭔가 풍요롭고 안정되고 아름답고 내일이 보장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러운 반전이, 변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더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메마르고 힘들지만 그것이 점점 나아져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반전의 계기가 뭐냐, 우리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반전을 이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는요,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힘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 기술과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가지고 문화와 역사와 과학이 발전하면 빈곤과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안과 풍요의 세계가 약속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한쪽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세지고 행복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불행하니까 이것을 잘 조정합시다. 힘 없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그리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갑시다. 이게 사회주의의 꿈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저런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아프고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은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는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회주의 국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연대와 결탁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바꿈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창의성도 좋고 사회주의의 약자들의 연대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도 중요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만의 방법론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회운동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왜 중요한가? 바로 그렇게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메마르면서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 메시아가 지금 이틀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안 떨리세요? 별로 안 떨리죠?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도 떨리고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노느라고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순간이라도 오신 거 놓칠까 봐 막 노심초사해서 밤이 새워지고 막 그런 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내 삶이,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가정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연약함이 강한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급격하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날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각 가정에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또 발전되어 있지만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아픔들, 상처가 되풀이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가 좀 될 듯 하면서 아직 결실을 못 맺고 있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사회와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제들 낱마처럼 얽혀있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급격스러운 반전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메시아의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전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할 때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과제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